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은혜 사모님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저녁 되니까 춥긴 추운가 봐요. 예, 많이 추웠는지 지금 두꺼운 잠바를 입고 앉아 계시네요. 예,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마르다가 요리를 준비하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런 와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나드 향유를 이렇게 붓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좀 보게 되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가격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꽤 많은 돈이거든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걸 300일 동안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노동자 하루 품삯이 지금 뭐 10만 원 더 넘어갈 거예요. 더 넘어가는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했을 때 10만 원이라 하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 하면은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작은 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 당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결혼 지참금 같은 좀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아끼지 않고 드렸던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돈을 만지는 사람이 되니까 그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이 여인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킬 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란 말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란 말인데, 그 언어가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다른 거 아시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사과인데 영어로는 애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느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다들 좀 놀란 표정 들으셨어요. 이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찬양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런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부흥회 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또 기도할 때 이렇게 들어보시면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런 표현을 쓰신 분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서 마지막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왕을 세울 때 또는 선지자, 제사장들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권한은 나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성별의 의미로서 기름을 붓게끔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왕들을 보면 초대 임금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냥 겉으로 보면은 역사에서는 뭐 엘리야김 이런 왕이 마지막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해서 보면 예수님을 나타낼 때 모든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한 번씩 쓰거든요.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해보셨죠? 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한번 부르고 나면 악보 보는 눈이 확 열린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높은 라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높은 라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높은 라를 내려면요 그냥 땡깡질 내야 되거든요. 땡깡질 내야 돼요. 근데 그 가사에 보면 왕의 왕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런 가사 나오잖아요. 그 왕의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고백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볼 때 마지막 왕은 예수님이시다. 영원한 왕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도 마지막 예수님으로 끝나게 되는 거고요. 제사장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뭐 이렇게 해서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보면 그들이 소위 그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는 때 그때 또 기름을 부어서 대중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직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 중에서도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초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돼서 바쳐진 건 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건 있었지만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고 가장 큰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사람 꼽을 수 있는데 엘리야가 자기의 사역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워라라고 하시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모습들을 볼 때 결국 왕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선지자가 됐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돼야만 돼요. 예수님 이후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나오면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니면 막 이렇게 악기 반주하신 분들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악기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여기다 기름 부으면 고장 납니다. 예. 전자악기라서 여기 기름 부으면 고장 나요. 이것도 전자악기라서 기름 부으면 고장 납니다. 예. 이게 의미는 알겠어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 이게 비슷한 의미인데 표현을 기름 부어 달라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바꿔서 나를 그리스도로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다면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고백을 먼저 해야 기름 부음을 이걸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부분이 마지막은 예수님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마지막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이런 표현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의미적으로는 알겠지만은 의미적으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런 의미라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알겠지만 표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데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 개념만 좀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는 표현을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십시오.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덧입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좀 바꿔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건 이렇게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읽은 말씀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4장은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게 이 앞에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대조를 하려고 하는데요. 비교는 비슷한 거고 대조는 서로 다른 거잖아요. 차이점인데 사복음서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래야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되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좀 율법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주로 읽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만 딱 놓고 보더라도요. 마태복음 1장만 놓고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 옛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세번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족보, 계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 누가 중심이냐면 다윗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 때부터 바벨론에 이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 이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해서 14, 14, 14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여기 가온빛 교회 와서 두 번째 주일인가 설교하는 게 이 다윗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어요. 14라고 하는 숫자가 다윗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숫자거든요. 이 히브리어는 음가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매겨지는데 알레프, 베이트, 긴물 뭐 쭉 그렇게 나가는데 각각 1, 2, 3, 4 이렇게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1부터 9까지 하고 그다음에 10, 20, 30 해서 90까지 그다음에 100, 200, 300, 400 이렇게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도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단어를 들으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몇 점인가 그걸 계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풀어서 보면 점수를 합해 보면 14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1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14로 한 그 숫자로 나눠 가지고 그 숫자 맞게끔 14대, 14대, 14대 이렇게 구분을 좀 짓고 있는 그 장면이 하나고요. 그리고 그 14대, 14대, 14대 하면서 나오는 그 족보를 한번 쭉 보시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랑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그 왕들의 이름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들의 이름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 반면 누가복음은 족보가 3장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족보가 좀 달라요. 일단 순서가 보면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족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뭐 누구를 낳고 그런 식으로 쭉 돼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요. 그리스도의 위에는 요셉이고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까지 쭉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 위는 나중에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족보가 같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의 족보랑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릅니다. 이거 혹시 눈치채셨어요?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달라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똑같거든요. 근데 다윗 그 다음부터가 보면 다르게 돼 있어요. 다윗 다음부터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이 됐든지 누가복음이 됐든지 둘 중 하나는 왕들의 족보를 타고 그대로 내려온 거고요.
둘 중 하나는 왕이 아닌, 왕족이긴 하지만 왕이 아닌 그 다음 아들, 다른 아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족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처음 같이 내려오다가 다윗 그 다음 때부터 보면 족보가 이렇게 나눠져서 쭉 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족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는 요셉의 족보고 하나는 마리아의 족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좀 이해되시죠? 어렵죠 이거. 일반적으로는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 누가복음은 마리아 족보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왕이 아니에요. 다윗만 왕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족보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큰 차이 중 한 가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경배하러 온 사람들을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 경배하러 오냐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강 박사인데 그 당시 별을 연구하는 박사쯤 된다고 했을 때는 박사라기보다는 왕이에요. 왕. 동방에서 있는 왕들이 점성술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왕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가서 오늘 태어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왕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왕이니까 왕이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아닌 일반 백성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다.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귤을 내밀어야 사는 거죠. 왕비조차도 왕이 귤을 내밀어야 사는데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을 만나겠다. 왕이 아무나 만나주나요? 아니잖아요. 왕 헤롯 왕 앞에 바로 가서 얘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왕과 비슷한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런 반면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목자들이 찾아오거든요. 그 당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외면받고 가장 소외되어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하는 이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좀 비교를 대조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은 족보 자체가 왕의 족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경배하러 온 사람들도 왕, 막 이렇지만 누가복음은 왕이 아닌 왕의 족보라 하더라도 좀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족보, 그리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슷한 비유가 한 가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고 그 비슷한 내용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문화는 데나리온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노동자 하루 품사. 그런 이 단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한 달란트라고 했을 때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20년치 연봉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문화 하루 일당을 나눠주는 이 모습이거든요. 6천 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벌써 6천 배가 차이 나요. 근데 이 달란트도요. 그냥 은 달란트일 때는 6천 데나리온이고 금 달란트라고 하면 곱하기 15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9만 달란트.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막 그런 액수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화폐 단위 자체가 확 차이가 나는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읽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 사회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누가복음을 읽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죠? 예, 이해 안 되셨으면 제가 다시 설명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복음서들은 이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이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읽었다, 회당 가서 읽었다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먼저 16절 말씀 다시 이렇게 보니까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자, 이 당시까지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서로 토론하기도 하는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그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회당에 모여서 제사장이라든지 랍비 같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고 그것을 풀어주기도 하고 이 질문하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제일 먼저 향한 곳이 자라나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고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고향에서도 안식일에 딴 거 하지 않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주일 성수와도 비슷하게 연결되는데 주일은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혹시라도 낙심하거나 병든 사람이 있으면 돌아보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이런 날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걸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들을 이제 다 하고 계시는데 먼저 18절 말씀 초반에 보니까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온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 음성이 들렸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모든 사람이 들은 거. 누가복음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만 들린 거. 이렇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늘 함께하는 분이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에 임하는 지금 이 모습들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인용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에서 보면요. 지금 우리 본문 19절 말씀 먼저 볼게요. 19절에서 보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61장 2절에서는 2절로요. 자, 지금 화면에 말씀 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원래 말씀에서는 보복의 날이라는 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보복의 날은 빼고 은혜의 해만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꺼내 들은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을 스스로 지금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읽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그리스도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거를 정의를 내려준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먼저는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는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구원받느냐 했을 때 좀 깊이 있게 따지면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증거가 뭐냐? 성령 받았다라고 한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게
따로가 아니라 사실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 구원의 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을 인치고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치고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실 그 모습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인의 의무를 다 했으니까 내가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이 함께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면서 예수를 저주받은 자다 할 자가 없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그 구원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 보증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된 게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처음 갔을 때 거기서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거든요.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때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줄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모두 12사람쯤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교회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꺼낸 말이 뭐냐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거든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공생애가 이제 시작된다. 나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이 말씀으로 인용을 하신 겁니다. 아멘.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제일 먼저 어디를 보내시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말하는 본문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미묘한 차이가 또 있어요. 첫 번째 그 복을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진짜 가난한 사람, 예, 심령이 아니라 뭐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 그대로 지목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주, 질병, 가난 같은 이런 문제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크게 두 부분을 좀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경험하게 된 구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다음에 우리 영혼이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들어가고 부활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구원. 요거로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알아보고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이 땅에서 저주, 질병, 가난에 계속 매여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저주, 질병, 가난 이게 우리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저주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라고 하는 이 복도 분명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원하기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사람 다들 아멘 하시더라고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되셔야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요.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거든요.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뭐 돈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 사람들이 진짜 부자인 거거든요. 제가 이정 회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를 이제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주식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냐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 이 부자가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했는데, 그분은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만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주식으로서 이렇게 세금을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돈이 없어도 그분은 삼성이라는 이 그룹을 움직여가는 분이거든요. 이재용이라는 분, 그 저보다 몇 살 더 많긴 한데 김용건 선생하고 비슷할걸요? 나이가? 김용건 선생하고 박남경 선생하고 아마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 이재용 회장 말 한마디면요, 삼성이라는 이 글로벌 기업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분 말 한마디면 이 글로벌 기업이 멈출 수도 있고, 그분 말 한마디 글로벌 기업이 막 움직여갈 수가 있어요. 1년 매출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400조? 대한민국 경기 한 해 수입하고 대한민국 한 해 수입이랑 삼성의 한 해 수입이 맞먹는 그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국가를 움직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인 거예요. 정작 그분은 돈 없다잖아요. 돈이 없지만 그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힘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 딱 했을 때 막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 주시면 그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거든요. 영생이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 갖는 방법 중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저주, 질병, 가난이라는 이 삶의 문제들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가난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부자 되셔야 되는 겁니다. 물질 다스리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병들어야 돼, 아니에요. 예수 병든 사람 고쳐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뭐 혈루증으로 이렇게 앓던 그 여인, 모든 의술을 다 해봤잖아요. 의학의 도움을 받아도 보고 의술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그 병이 안 낫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신다 했을 때 내가 예수님 옥자락에만 손대도 내 몸이 나을 텐데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댔거든요. 그 예수님 돌아보시면서 그러시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대었느냐. 제자들은 하는 소리가,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누가 닿는지 모릅니다. 어깨조차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빽빽한데 누가 내 몸에 손 댔느냐,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자들 반응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을 때 그 혈루병이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 때문에 계속 아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의 공을 힘입고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주, 3, 4대 저주면요, 그 집안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다 망하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대신 가시면류관 쓰고 저주의 그 피를, 대가를 지불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저주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되고 형통케 된 그 복을 누리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주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리게 돼요. 베다니에 가시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 집에 들어가시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로 이름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지난주랑 그 전주 이렇게 본 것처럼 두 번 연거푸 나왔지만 10장 11장 해서 연거푸 이렇게 나왔지만 11장 12장 해서 두 번 나사로가 두 장에 걸쳐서 나왔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나사로 이름이 등장했고, 대신 마르다 마리아가 이 누가복음에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르다에 대한 이름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오시면 그냥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서 쉬시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다니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부모 이름 거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랐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가정이라는 거거든요. 보통은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목수의 아들 또는 요셉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부모가 직업이 확실하고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면 누구를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 이름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부모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갔거나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부모 이름을 거론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더 분명한 소망을 갖게끔 하시면서 믿음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신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은 자유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포로 이 말을 헬라 원어에서 쭉 찾아보면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노예예요. 종이에요. 일반적으로 둘로스 하면 그냥 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는 종이 노예거든요.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우리 집에 종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깊이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한다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거든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요한 1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죄를 범한 자들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끔 만들고서는 죄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거든요. 딱 한 가지 일을 하려고, 사망이라고 하는 일을 하려고 우리를 노예 삼고 종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시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셨어요. 죄인이었고 종이었던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이제 우리 신분을 자녀로 바꿔주시고 상속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인정되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에서는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상속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은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자녀는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상속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신분을 그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각 나라, 민족, 언어, 방백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이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고 제사장과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엔 너희가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젠 백성이고 그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젠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신분을 그렇게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가는 문제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돼 있었고 노예가 돼 있었던 우리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 주셨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제일 큰 목적이잖아요.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 일이야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많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 만나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본다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도마는 무조건 자기 눈을 확인하려고 했었거든요. 확인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었고, 다른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아 하면서 맞아, 예수님 그 말씀 하셨었지 인정했는데, 도마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내 눈을 확인하기 전까지 난 안 믿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다 보여는 주셨지만 진짜 하신 말씀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눈먼 자들에게서 보게 함을 이라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영안이 닫혀버려 있어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천사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있다니까요. 다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내 눈에는 보여요 이러면 전 이단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누가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천사야 안 보여 하면서 막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인정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인정될 때는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죄송해요 좀 막말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먹어봐야 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똥 먹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안이 닫혀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내 일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눈이 뜨이면은 볼 수 있지만 눈이 감겨지면 아무것도 못 보게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좀 기분 나쁜 뉴스를 하나 봤어요. 죄송해요,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기독교를 또 욕하는 그런 댓글들이 막 달리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유산 가지고 이제 싸운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 대신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대요. 그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한테는 재산 이거 줘라, 둘째 아들은 이렇게 줘라, 셋째 아들은 이렇게 줘라 하면서 거의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근데 이제 셋째 아들이 잘했는지 몰라도 셋째 아들한테는 금고에 있는 현찰은 다 셋째 아들 거라고 그랬대요. 금고에 있는 현찰은 다 셋째 아들 거래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법원에다가 막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이 유언을 무효화시켜 달라고, 그 돈 뺏으려고 무효화시켜 달라고 하는 막 그런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을 좀 봤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다면서 이제 온갖 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막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신 분들이거든요. 두 분 다,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신 분들인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걸 쫓아간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만 쫓아가려고 하는 막 이런 모습들이 기사로 이렇게 나온 거 보면서
좀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되게 씁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더 큰 이득에는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는데 조그만 이득은 눈이 멀어지는구나. 더 큰 거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거 잡으려고 눈이 멀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더 큰 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것 때문에 눈 멀어지시면 안 되고 더 큰 걸 볼 때 요거는 내가 없어도 더 큰 게 있어. 이렇게 되면은 주님 기뻐하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거 하나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클 수 있지만 영생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영생을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요것 때문에 영생에서 우리 눈이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사람들의 시선 이거를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 시각을 바꿔주기는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눌린 사람들, 억울하게 뭔가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이사야 말씀 잠깐 인용했지만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은혜의 해도 선포하셨지만 보복의 날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 보복한다로 하는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빼버렸습니다. 자,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의 날 또는 주의 해 이런 거는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심판을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게 구약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모세 빼고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라든지 아니면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모세 이런 사람들 빼고는 하나님과 직접 뭐 대화했다 아니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음성은 들리지만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거는 없었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났을 때 그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 막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다 보니까 영생이로운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땅의 이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모세도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줘도 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는 감사,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물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막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모세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완수하잖아요.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이루실 것들을 봤거든요. 그걸 봤기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11주 떼먹었다 아니면 주 빼먹었다 했을 때 사고나 이러면 하실 말씀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 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건 뭐 빼먹고 주의를 안 지키고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가 되는 건 맞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같으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 죽었어야 돼요. 다 죽었어야 돼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죽었어야 될걸요. 여기서는 여기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죽었어야 될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심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려는 거거든요. 죄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막연을 하는 게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죄 지었어요.
하나님 거 11조 떼먹었어요. 주일 빼먹었어요. 죄 짓고 있어요. 죄값 제가 묻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마귀예요. 사실은 마귀가 귀신들과 함께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온 거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좋은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 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여러분 근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치시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쳐서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셔가지고 기회를 다시 한번 더 주셨다. 이게 명확한 거지. 하나님이 나 치셨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실 겁니까? 하나님 대적하실 수 없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복을 결정하신 게 아니라, 보복하겠다 이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지금 이 표현대로 할게요. 그냥 기름 부음 받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성령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들을 놓아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로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오늘 내가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미래에 될 거야도 있어요. 분명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끔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냥 과거의 말씀이면 이미 죽은 말씀이에요. 대학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 이거 배우는데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건 이미 죽은 언어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사용은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랑 지금 히브리어가 또 좀 다르대요. 좀 다르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이미 죽은 언어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언어. 헬라어도 이미 죽은 언어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리스 사람들만 헬라어를 쓰지 누가 헬라어 쓰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문자적인 것은 과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죽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고 감찰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 이렇게 보면 프리젠트잖아요. 프리젠트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프리젠트 1, 프리젠트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프리젠트 1은 현재, 2는 선물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현재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선물이라는 단어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수 있고 오늘 말씀이 경험되고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나 죄지었는데 죄책감에 매여서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나였지만 이렇게 죄짓던 나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난 날들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서 오늘도 내가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우리는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세요. 아멘. 우리를 심판하고 보복하려고 기다리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복의 날 이 말을 예수님 일부러 빼고 읽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서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할 거야. 나는 너희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보냄을 받았고 세움 받았어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인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근심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항상 경험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걸 생각하시면서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오늘 또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 구원의 기쁨 누리게 하시고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순종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고 또 포로된 자들을 놓아주시고 앞을 보지 못한 자들 눈먼 자들을 보게 해주시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오늘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만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